네, 오늘 이렇게 비전 예배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들, 사역자들이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3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라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왔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안혜건 목사님, 안찬민 목사님, 김대혜 목사님 세 분 모두 이탈리아 성지순례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 주 이렇게 먼저 와서 이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지순례 여정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RT 바이블 책을 가지고 인성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 청년부에 오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청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딱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딱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 지식,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난 신앙 지식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와서 우리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또 수련회 같을 때 아니면 뭐 집회를 통해서 막 성령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나 가르침들이 다 우리의 실제, 우리의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지루할 것 같으신가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그렇게 살면은 뭔가 우울하고 불행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초능력처럼 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 두려운데 어떡하지?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씀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도 할 수 있고 내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기쁜 것을 배웠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평안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면 두 번째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렇게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는 거는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제 책에서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문장인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경전을 펴서 보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저게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저게 교회가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의 삶이, 몸과 마음이 혹시 매일 지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불평이나 험담 이런 것들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RT 바이블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른 거 뭐 품고 살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귀한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는데,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은, 그게 다라면은 그 이외의 행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거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것만 강조하면 되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신적인 기적들만 부각시키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복음서에 있어서 한두 장 정도의 분량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 전에는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나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너무 멋지시다라고 높여서 찬양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예수님 초라하셨고,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가장 큰 왕이신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책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때 겸손이 무엇일까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낮아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낮아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낮아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낮아지는 것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어느 정도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자격을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향은 낮아짐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점점 올라가라 그래요. 너 이거 해야 더 높아질 수 있어. 이거 해야 올라갈 수 있어. 너 1등이 되면 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걸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가장 잘 예언한 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띄워놔 주시겠어요? 오실 것인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흠모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건데 외적으로 못생기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이 가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배경이 없다. 능력도 없다. 사람들이 딱 보기에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호감을 살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할 때 어떤 강한 군사력을 떠올리고 또 영웅적인 그런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그래, 우리의 메시아라면은 어떤 초능력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한 순처럼 자라나고 또 마른 땅에서, 촉촉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뿌리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내셨다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을 느낄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영웅적인 모습, 멋진 모습, 화려한 배경으로 오셨다면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붙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저걸 이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진 저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붙어서 뭔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둘러쌌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저런 사람 무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유대 땅에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서 마구간이라는 동물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예수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칭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칭합니다. 태어난 곳은 예수님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이제 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고 자란 곳이 그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서 살아가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살면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함께 했는데 그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목수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나중에 시작하신 후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저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흉악한 동네인지 거기서는 선한 거 조금도 나올 수 없어.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흉악한 동네, 저 지방에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다시 가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끝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라는 직업이 당시에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목수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목수가 무슨 지혜가 있어? 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과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배척당했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낮아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도 낮아짐으로 태어나셨고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낮아진 모습으로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삶을 시작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뭔가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말할 것 없지요.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도 뭔가 그들을 통해서 인기를 누려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서 그들이 주는 어떤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일한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엄청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성경 구절에서 막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4장 보시면 1절부터 42절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지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여인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당시에 여자는 인원수를 셀 때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는데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이 여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겨우겨우 나다니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맞아,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다 아시고 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하나하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경청해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이건 간에,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없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장면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은 이미,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왕은 말을 타고 보통 다니죠.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뭔가 백마, 엄청 건강하고 막 육체미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탈 것이 나귀밖에 없어, 이 동네에는 말이 없대요, 어쩔 수 없어서 나귀를 타야겠네요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귀를 발견해서 그래 저거 타고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 또 바리새인, 그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말싸움하셔가지고 지지 않는 그 논리의 설교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방향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삶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셔서는
낮아짐의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인데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지난 2월 14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날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닦아주셨어요. 이제 고대의 근동, 예전의 근동에서는 집에 들어가면은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이제 주인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긴 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의 발은 다 씻기셨어도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데요, 그 베드로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어떻게 나보다 높은 분이 낮은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결국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겨주셨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는 것인데, 어디까지 낮아지는 것이냐? 상대의 발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겸손한 거는 그래,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면은 이렇게 대충 그냥 허리를 숙여서는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발은 저 아래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요즘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저도 페디큐어를 받아봤는데, 그 받으러 가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발을 만져주는 사람도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상대는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의 발을 씻겨주려면, 발에 무언가를 해주려면은 상대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낮아지는 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어서 낮아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낮아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겸손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요. 예수님도 이제 지혜로우셨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신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죽음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죽어야 한다면 꼭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죽음으로 죽을게요 라고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또 그 죽음은 죽으면 편안한 죽음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장소인데, 골고다라는 장소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곳이 뭐냐면 가면은 해골이 잔뜩 쌓여있는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흉악한 죄인들의 해골이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런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이, 예수님 정말 맞아, 너무 멋지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끝이 아니고 그 낮아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보았는데요. 태어날 때 아무 배경도 없이, 딱 보기에 매력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직업으로 자라신 예수님, 또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들어주신 예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말로만 몰려, 저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은 나에게 힘이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가 겸손하면은 그럼 뭐가 좋은가? 겸손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요. 잠언에 대해서도 겸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영예를 얻게 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이렇게 참으면서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거는 조금 1차원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지금은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은 조금 불행한 삶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시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낮아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은 더 낮아지는 것. 겸손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겸손은 무명으로 사는 것. 겸손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 겸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다시 맡게 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손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 축복해주지 않고 힘든 거를 말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오늘 가장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라고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높아지라고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처음에 말했듯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면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오늘 나로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여기 땡땡땡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심윤영으로 사신다면 무엇을 행하실까?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오늘 예수님이 심윤영으로 사신다면 무엇을 행하실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로 사신다면 무엇을 행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으로 사신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으로 사신다면 무엇을 소망할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말씀할 것 같으신가요? 그 질문을 품고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